2018년도에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18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18년도에 정말 18 같은 인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로 거짓말하게 만드는 더러운 원죄적 고독을 사로잡아 그냥 죽여버려라. 더 명확한 메시지는 분해하라 그랬어요. 분해해라. 완전 그냥 없애버려라. 매일 내려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개인이 안 하면 여러분 자신 입에서 시발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자꾸 시발이 되고 삶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밟으면 되어지는데 안 밟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적 고독은 가만히 있지 않는 놈입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육신적 생각으로 격동케 하는 놈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계속 멸망시키는 놈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이 병신이 되고 쪼다가 되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된다니까.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의 주, 너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너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너는 가지고 있다. 사탄에게 너는 묶여서 하나님과 원래가 원수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는가에 대한 원흉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원흉자였다. 여러분, 목사가 영적 싸움을 안 하고 메시지를 하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말을 함부로 해요. 너무나 시간봉 떨고 건방지고 들을 수 없을 만큼 구역질이 나요.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원흉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했더니 가룟 유다하고 늘 딜을 하고 주위의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심지어 교회세를 받아가지고 군인들에게 뇌물을 준다니까요. 심지어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유대인 남자를 유대인 민족, 유대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예수까지도 넘겨준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거기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소리 높인 자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내 몸속에 가득합니다. 도무지 정말 그 무엇으로도 내 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주가 뱀의 머리를 밟지 아니하면 정말 여러분 몸 전체에서 악한 것들만 나온다니까. 갈보리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가 되신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차망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로 없애라.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말을 해라.
그래야면 나는 너의 길이 될 것이요 진리가 될 것이요 바로 나는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감람산의 언약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므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가 허락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예요?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가 우리 김경철 목사님, 우리 박일송 목사님, 또 김석진 목사님, 안영중 목사님, 이런 귀한 목사님들을 제가 제자 삼을 때 저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내 속에서 솟구치는 수많은 그 분노와 그런 열정들을 어마어마하게 꺾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절대적 그 언약을 붙잡고 제자를 삼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김석진 목사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지금도 종로로 타고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종로로 타면서 세계복음화에 멋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되어진 사람에게 혼내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이 좀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람산의 언약은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명심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할 때 나가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을 하지 말고 나가지도 마세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몸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속에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기다려라. 그것 하면서 기다려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들을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그렇게 한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너희에게 오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무 걱정할 이유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고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 일이 없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길로 갔으니 그런 생각을 잃어버려라.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김석원 목사님을 저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저 사람이 낙오자가 됐을까? 김석원 목사님을 따라다니다가 저 사람은 왜 실족됐을까? 시험이 왜 들었을까? 왜 18이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너희는 잊어버려라. 제길로 간 자가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도 있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자도 있고 운명 하나에 벗어나지 못하여 비참하게 자살한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에 잡히지 말고 너는 오로지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 시작해라. 그래야면 오순절 날이 날마다 매일매일 너를 통하여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미쳐버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에 세술에 취한 자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 말이 상대에게 던져도 그게 막 마음을 찌르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사망에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37절서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너희가 방향 전환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서 너의 옛사람이 죽게 될 것이며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누구도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데 이제는 너는 죄사함을 얻게 됐을 뿐 아니라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죄사함 없이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를 내 영혼에 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너의 인생의 여정은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 장악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들의 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말을 시작해 보세요. 내 몸에 그 말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 충만과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실적인 구원과 사실적인 응답이 여러분 몸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몸에서 안 나오면 사람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너희는 뭐하라?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 몸에 전도해야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 와 있는 저주, 재앙, 질병, 가난, 무능, 무지, 시기, 질투, 알 수 없는 열등감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여러분이 하루만 내 몸에 와 있는 저주를 안 풀면 그 저주가 말로 튀어나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진 너에게 오신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임마누엘을 순간 놓쳐버리면 고아처럼 헛소리 잡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가 두렵고 뭔가 염려가 오고 알 수 없는 막 눈치가 빨라지는 거예요. 밥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와 있다면 언제든지 즉각 밝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그 절대 권세와 그 권능이 여러분 몸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구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언제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는 자를 하나님이 내 몸에서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시험을 들지 말고 오히려 그걸 사로잡아 밟으면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몸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핸드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왜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막 5-6시간씩 가지고 데리고 놉니까?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놀면 핸드폰 그렇게 안 가지고 놀아도 돼요. 핸드폰 갖고 놀아보세요. 핸드폰 귀신이 여러분을 장악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짓 못하고 핸드폰만 보여요. 신기해진다니까. 그래서 핸드폰하고 한 7-8시간 놀아보세요. 이제 거의 막 피곤해 지치고 눈이 흐리해지고 사람이 무능과 무기력을 깊이 빠져들어 버려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만삭거리면서 뭔가 떨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해요. 사람들은 뭔가 너 뭐하니? 그럼 공부해. 너 뭐하니? 뭐가 와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런 걸 확인하지 말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나와 진짜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너희 곁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절대적 진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핸드폰을 보지 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부터 핸드폰을 말씀 듣는 핸드폰으로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다. 오늘 오호라 공고한 사람으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찌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너와 나는 항상 죽어야 한다. 옛사람을 사망시켜야 한다. 새로운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오시게 됐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와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말재주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거의 말재주를 가지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모든 교육자 목사님들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왜 말 잘하는 그 말재주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수준으로 메시지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나를 어떻게 죽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모든 다락방에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세계를 뒤덮은 그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말재주도 없었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능과 무지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고백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주가 안 되면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되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했을 때는 늘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베드로에게 드디어 그리스도가 주가 될 때 어떻게 됐죠? 놀라운 메시지가 그 말에서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내 몸의 저주가 풀린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내 몸에 있는 저주를 폭파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메시지를 할 때 육신의 그 정욕으로 메시지를 하도록 뒤에서 밀어요. 막 저 사람 정죄하라고, 저 사람 심판하라고, 저 사람 지금 죄인이니까 완전 머리를 쪼개버리라고. 여기에 여러분이 치우치면 맛이 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오늘부터 자녀된 신분 권세가 정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개의 말의 공격이 찾아 들어올 때 너는 정신 차려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한 원흉자였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안에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개소리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지어다. 옛사람으로 길들여지게 만들어서 많은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며 사탄의 일을 진행하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밟힐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너는 간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할지어다. 그래서 신분 권세가 여러분 몸에서 자꾸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속에 살아 계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버리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주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실패자가 되고 여러분이 서론 인생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참 왕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분들이 나의 주가 되었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까요? 성질로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이상한 사건이 나에게 엄습해 와도 내가 뒤집혀야 되나요? 누려야 되나요? 진짜 누리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누리는 것처럼 하면 정죄가 나오지만 정말 이 삼중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누리면 아주 평안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언제나 너는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맬 건 매고 풀 건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메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죄로 인하여 가문의 저주가 지금 막 피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 가문의 저주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성인병과 불치병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이상한 원죄 피를 안 바꾸면 개인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은 매 주일하고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걸 매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이사의 그 저주가, 빌라도의 그 저주가, 로마 군인들의 그 저주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그 저주의 피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인 그 피가 여러분 몸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의인의 피가 호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지금 저주의 세력이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그런 것 같이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의 세력인 내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이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논리 가운데 빠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자신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갈보리산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게 하셨음이니라.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그 원죄, 문제 근본 원인,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로잡아 밟아버려라. 이걸 안 하면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은 고통이라니까요. 저주와 살인이 막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 좀 밟으라고 언약을 주었는데 이걸 안 하고 살으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노예 생활 속에서 탄식이 하늘에 사무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의 제사 없이 인생을 살으니까 너희들이 노예가 됐으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주, 고통과 저주와 살인을 여러분이 없애버리는 주,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주. 그래서 참된 복음 그리스도가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될 때 참된 평안이 온다니까. 아니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주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뭐가 겁나고 뭐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냐 이 말이에요. 문제될 일이 없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를 진짜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살면 서로 미쳐가는 거고 서로 살인이 된다.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말, 내 주장, 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원흉이에요, 원흉.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원흉. 나를 죽여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원흉. 내 고집으로 끊임없이 살게 만들고, 나로 살면서 한계가 찾아오면 숱한 거짓말과 이간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나 자신으로 끊임없이 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흑암이 내 몸에 스며들어서 원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원수 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 관계 하나를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사람 관계를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님들이 사람 관계 하나를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 그건 교육자가 아니라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 싹슨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원흉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오늘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죄악으로 살면서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메시지에 어떤 감각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몸속에 강한 놈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그래요. 강단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 마음에 찔림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강해져 있고 그놈이 충만해져 있다면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강한 놈을 결박하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찾고 내어쫓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은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귀신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무관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저주의 영아 내 몸에서 너는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도 없이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졸게 만들고 눈 감게 만들고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져라! 자신의 모습이 오늘 노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이 자꾸 노출되어지면 노출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로 화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가 혼돈, 마음에 공허, 온몸이 흑암, 그렇게 화장되어져 있다니까. 거기다가 창세기 3장 원죄 고독, 이 고독의 원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의식도 하지 않고 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서로 지금 우리는 나와 있는 상태고 앉아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뱀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싹 지금 먹이 사냥을 하면서 앉아 있고 그리고 꼬리를 틀면서 이 뱀 떠는 거 보면요 여러분 나비가 올라온다니까. 뱀이 여러분 꼭지를 떨으면요 개구리들도요 입 앞에까지 가요. 뱀 입 앞으로 신비함이 오니까 거기다 뱀이요 또 탁 그 가죽을 싹 열면요 신기한 냄새 향이 와요. 접근할 때까지 와요. 탁한 건지 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 이놈이 오늘도 가면 쓰게 만들고 위장하게 만들고 화장을 하게 만드는 놈을 사로잡아 밟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마음에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마음으로 찔림이 올 때 십자가와의 만남이 딱 오는 거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부터 네가 살지 말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무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뭐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2000년 후에나 지금 내가 나타났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놈이 시발이야. 이걸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오늘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마귀의 자녀로 살래.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살게 돼. 마음에 찔림도 없이 냉랭하게 화장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버티는 사람은 이 한 주간도 또 마귀의 자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그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악의 권세를,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큰 죄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고독의 원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의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원세에서 해방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오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세계복음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이 오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충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